로마서 4장 3절로 5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절로 6절까지 말씀. 로마서 4장 3절로 5절은 잠시 있다 읽기로 하고, 히브리서 10장 3절로 6절을 먼저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을 3절로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곳에 모인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큰 축복을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제는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룩한 기술과 하나님의 열매를 생산하게 하옵소서. 경건의 훈련이 몸에 익은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위의 것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 주님의 지극하신 흠없는 성품을 사모하게 하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 오늘 나의 십자가를 지는 각 사람 삼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주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크게 써주실 그날을 잠잠함으로 기다리는 성도들 삼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에 따라 성경 말씀을 분류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이야기의 주제는 믿음이 뭔가? 믿음이 뭡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은 뭐입니다 라고 대답하시겠는가라는 거죠. 믿음이란 성경에 의하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의 초석이고 근간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았다면 구원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서 난 믿음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이 없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즉 믿음이 뭐냐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관건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또한 이해할 수 없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절대로 성숙해지거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내가 다시 올 때 교회에서 믿음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사실일 수밖에 없는데,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있는 것을 찾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덩어리로서의 한 교회 덩어리로서의 교회들의 믿음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의 소수의 무리에게 믿음을 찾을 수는 있을 것이지만, 무슨 교회 해서
오심으로 해서는 그 교회에서는 믿음을 찾을 수는 없다.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왜냐하면 20세기,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교회들은 정말 많은 문제들을 안기 시작해요. 다양하게.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인식을 주거나 심지어 가르치기까지 해요. 즉, 병이 있는 것은 믿음의 부족이다. 교회 안에 병든 사람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라는 거죠. 또 교회나 성도들이 환난에 부닥치고 문제가 많이 생기면 이거 믿음의 문제다 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반대죠. 어떤 사람이 잘 살게 되거나 돈을 좀 벌게 되면 이건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에게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우리에게 쓸 것이 넉넉하도록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걸 나의 믿음의 결과 혹은 나의 능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걸 가르치기까지 한다. 어느 교회는 기도해서 병이 나아야만 되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야 믿음이 증명된다라고 믿는 교회도 있다는 거죠. 즉, 이와 같은 오류를 가르치는 교회들이 점차 늘어날 것이다. 점차 많아질 것이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통의 성도들은 이런 미묘한 차이나 신학적 오류를 잡아낼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이게 장로교회에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감리교회를 가는데 감리교회에 인간 자유의지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이 난다는 것을 사실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통의 성도들은. 그리고 그것을 적당히 섞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거나 설교를 하는 과정에서 찾아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을 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15절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다 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이라는 이 진리에 대해서 주님은 아주 간단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린아이라도 이해를 한다. 근데 실제로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은 굉장히 어렵게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이렇다 저렇다 아주 교묘하게 흘러가는데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What is faith? 믿음이 뭡니까? 이제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가 믿지 않는 사람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믿음이 뭔가요? 라고 질문하면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간단하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혹은 나는 하나님의 것을 믿어. 말로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 3절로 5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성경이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설명이 없어요. 그냥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는데, 이란 사람이 그 보수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이란 사람이 보수를 받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경건치도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까닭은 이를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시는 것이다. 믿음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은 우리가 앞뒤를 다 자르고 읽었잖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우리 4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었기 때문에 사실 무슨 얘기인지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믿음이 무엇이냐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끄집어낸 것뿐이에요. 실제로 여기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봐야 하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 이와 같은 것이에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아직 보여주시지도 않고 알려주시지도 않은 땅을 아브라함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한 걸 믿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거나 바보거나. 그렇지 않겠어요? 보여주지도 않으신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보여주는 그 땅으로 네가 가. 그러면 그 땅을 전부 너에게 줄 거야. 근데 아직 그 땅 이름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 그 땅이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그 순간에 이렇게 묻지 않아요. 하나님, 그 땅 이름이 뭡니까? 몇 킬로 떨어져 있습니까? 그 땅은 살만한 땅입니까? 그 땅엔 자원이 많습니까? 뭐 이런 걸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럴게 했더니, 그래요? 그럼 갈까요?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직 아브라함이 75세가 넘어도 자식이 없는 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75세 넘어서 자식이 없으면 끝난 거예요. 남자 나이 40만 돼도 뭐 끝난 줄로 알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 이제 됐어, 무슨 아이를 낳아, 이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40에 나오면 또 늦동이 났다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75세에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수많은 자손이 있는데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걸 또 믿어요. 몇 살이라고요? 75세.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22장 전체의 이야기지만 1절에서 19절까지는 최소한 봐야 되지만 오늘 2절에서 5절까지만 들여다보도록 해요. 창세기 22장 2절로부터 5절까지 여호와께서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시작했어요. 내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거기에 있는 한 산을 네가 거기 가면 알려줄 것인데 그를 그 산 위에서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3절, 그 다음에 민기적대면서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 이거 뭐 이러면서 뭐 아침 지나고 커피도 한 잔 마시면서 생각해보고 기도도 한번 해보고 뭐 들락달락거리고 이러고 간 게 아니라 새벽같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종 2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미리 쪼개어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제3일이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는데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저기구나.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그리고 아이와 함께 저곳에 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시험의 목적은
22장 1절에서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즉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취한 태도를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여기서도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겨요. 그리고 그걸 성경은 믿음으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 어떤 결정이 났는데 생각해보고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결정에 이르기도 전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가 믿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땅 이름도 말하지 않을 때도 제가 왔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자식이 많습니까? 이삭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하나밖에 안 주셨으면서 무슨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신 것도 제가 믿었는데 이제 그 하나를 죽이라니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면 답은 간단해요. 믿음이 아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믿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의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안다는 뜻이에요. 내 몸이 내가 걸어가는 게 간증이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딱 보고 알아요. 저 사람 믿는다고는 말은 하더라.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뭐라면 저 사람은 아마 안 믿을걸? 어떤 사람은 저분은 참 열심히셔. 어떤 사람은 저분처럼만 믿으라 그래. 이런 걸 우리가 누구에게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즉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틀어서 보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간증이 된다. 그것이 믿음이다. 아니면 믿음이 아니다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삶의 어떠한 부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러분만을 위한 계획을 결단코 볼 수 없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번제물로 드리는 것을 순종했기 때문에 이삭이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삭을 데리고 가지 않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러실 리가 없어 알아서 자기가 결정을 해버리고 거기서 멈추어 버렸으면 그 다음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을 것이다. 즉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얻는 걸 절대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내인 리브가가 태어나는 것은 이삭의 이 모든 신앙의 사건들이 끝난 다음에 그런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땅 한쪽 끝에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가 이러이러한 밀가의 집안에서 나홀의 집안에서 이렇게 탄생하더라. 즉 이삭의 아내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마지막에 딱 한 절로 간단하게 처리하고 턱 넘어가 아무도 눈치채지를 못해요. 만약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사건이 없었다면 이삭은 리브가하고 결혼하지 않아요. 리브가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없어요. 성경에서 빠지는 거예요. 야곱이 없으면 유다가 없고 요셉이 없고 요셉이 없고 유다가 없으면 사몬도 없고 사몬이 없으면 보아스도 없어요. 보아스가 없으면 오벳이 없고 오벳이 없으면 이새가 없고 이새가 없으면 다윗이 없다고요. 이게 믿음이라는 결과를 보인 순종의 모습이었어요. What is faith? 믿음이 뭐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에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외우잖아요.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근데 여기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실상이란 이 substance라는 영어 단어, 실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어떤 힘, 능력, 무엇인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왕왕 생각들을 해요. 바라는 것 혹은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바라면 이게 실제로 되는구나. 물건처럼 보이는 것처럼 물리적인 것처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라는 막연한 상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substance, 실상이란 뜻은 foundation, 기초 혹은 confidence, 확신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assurance예요.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이 보여요? 지금 안 보여요. 근데 이게 substance라고요. substance가 뭐라고요? material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이거는 confidence예요. assurance. 진정한 신앙이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확신입니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absolute confidence,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많이 커지셨습니까? 그러면 네라고 대답할 수 있고 아니요라고도 대답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질문에 함정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은 여러분들이 키울 수 있는 겁니까? 믿음을 모이를 줘서 사육하는 짐승을 키우듯이 키울 수 있는 겁니까 내가? 믿음은 여러분이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는다는 그 말은 다른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담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건 내가 개런티라는 거예요. 내가 담보예요. 그러므로 증거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한국의 대통령이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다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이 잘못돼 가지고 1억을 지금 손해보게 생겼어요. 근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현재 한국의 현직 대통령이 트고 오시더니 내가 1억을 보증해 줄게. 말로만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써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써 있기도 해요. 성경이 써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대체로 어떻게 했어요? 믿겠습니다. 대통령이 보증하는데요. 믿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신 것을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증거가 필요하세요?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가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히스토리는, 믿음의 역사는 이 조명이 있잖아요. 이 조명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믿음이 좋으면 조명의 한 중심에 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믿음이 좋으면 그 조명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을 생성시켜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신약적 언어로는 성령님이세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 그리고 11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여기에서 물러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10장 38절 39절이지 11장 38절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분을 즐겁게 기쁘게 하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믿음에서 물러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지옥으로 갈 것인데, 이것을 믿는 자들은 영혼의 구원을 얻으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오는 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하리라. 또 그분께서 상 주시는 이임을, 그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만 한다. 믿는다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이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도 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희생이 있어요. 그 희생을 들었을 때 우리는 물러난다는 거예요. 물러났을 땐 단순히 좀 기다리면 다시 믿음이 생길까,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물러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지옥이니라 라고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은 사실 정직하게 번역하면 그 말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포기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걸 반드시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서 물러난다는 표현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누구든 나를 따르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해 생명을 잃게 되면 살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알겠죠?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섬찟해요. 아유, 그건 좀 어렵지 않나?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완전한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발을 들여놓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모순인가?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깨끗한 부자든 더러운 부자든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스 하고 대답할 거예요. 그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감수하겠습니까? 에이, 난 부자 되고 싶은데 노력하는 건 싫다. 이런 사람 부자 안 돼도 마땅한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뭐라고 될까요? 예스, 내 노력하죠. 문제는 노력했는데 부자가 되겠느냐, 그것만 확인해 주면 내가 한다 이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세요. 그걸 아무도 확인해 주지 않아도 노력하잖아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것뿐이에요? 심지어 투자도 하잖아요. 부동산 투기, 증권 투기, 다 뭐예요? 부자가 되려고, 돈을 더 벌려고 자기 돈을 5천만 원을 집어넣어요. 1억 원을 집어넣어요. 근데 그 위험 부담이 얼마나 커요? 99%예요. 1%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의 99% 이룰 것이라는 확신되어 있는 것에 돈을 투자하잖아요. 한국의 통계 중에 하나가 매일 대도시의 동네마다, 한 동네마다 한 달에 3개의 새로운 치킨집이 문을 연대요. 그리고 매달 2개의 치킨집이 문을 닫는데요. 셋 중에 하나는 사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셋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살 것 같잖아요. 천만에요. 그건 최근에 생긴 치킨집의 통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난 후에 이 하나가 남아있는 치킨집이 그때도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는 통계예요. 그러니까 이 통계는 뭐가 빠진 통계예요. 그래도 여러분, 명예퇴직하고 은퇴하고서 그 퇴직금을 가지고 치킨집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 통계를 들어도 부자가 되려고. 부자는 안 돼도 좋은데 먹고 살려고. 그건 감수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너의 생명을 내어놓으면 내가 확실히 개런티 한다. 보증하는데 넌 영원히 살 것이다. 이건 100%인데 여러분 믿겠느냐는 거죠. 그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믿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확신이 안 서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럼 여러분은 말로만 말고 행동으로 하십니까? 명백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순간에 우리는 갈림길에 서요. 갈림길이 뭐냐면 이쪽으로 가면 주님이 내놓으라 한 생명을 내놓는 쪽이고 반대쪽으로 가면 지금은 살아요. 그러나 반드시 죽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또 믿음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이렇게까지 제가 이제 끌고 왔잖아요. 그럼 그래 믿음에 확신이 있고 무조건 믿어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거야. 믿음에는 한오락이 의문이 없고 의심이 없어. 두려울 것도 없어. 어차피 한 번 죽는 목숨인데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 인간의 본성적인 측면은 뭐냐면 미지의 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도 확신할 수 없는 의심이 생겨요. 의심과 두려움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남자가 그 남자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살아봐야 알죠. 지나봐야 알죠.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과 두려움은 우리의 천성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의심과 두려움은 육신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믿음은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쟁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을 하냐면 육신에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과 영적인 믿음의 사이에서 계속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이 전쟁에서 벗어나는 사람 없어요. 죽는 날까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는 매일 육신의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것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다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결국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대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란 그게 전부고 그게 사실인 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점차 자라게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시고 새벽 기도 나오시면 믿음이 자랍니까? 그러면 한때 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왜 지금은 안 보입니까? 그렇죠? 내가 노력했다고 내가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해주시는 사건이에요. 믿음이란 두렵지만 사실 의문도 되고 의심스럽기도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 확신 하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성경에는 대단한 사람들만 이야기가 써 있는 게 아니죠. 성경에 아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단 한 번도 두려워했고 의심에 떨었던 적이 없어요? 아주 많았어요. 하나님 진짜 저한테 아이를 주실 겁니까? 제가 80세 됐는데요. 85세 되던 해 하나님 이제는 확실하게 제가 아이를 못 낳지요. 요즘은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가끔 헛디뎌요. 맨바닥에서도 헛디딘데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90세가 됐어요.
의심이 아니라 이젠 의심이 확신이 돼요. 하나님, 저는 아예 못 낳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표현하는 아브라함이 확실히 죽은 몸이 되었을 때, 100세 되니까 죽은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이. 죽은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의심을 가졌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드온을 아시죠? 사사기 6장과 7장을 읽으면 전부 기드온의 얘기인데 주일학교에서 가장 단골의 이야기 중 하나가 기드온이잖아요. 기드온은 아주 형편없는 농부의 아들이었는데 거기다 소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시더니 너 이제부터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이다. 말이 돼요?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도 안 받아본 사람을 갑자기 장군을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군대를 모병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모병하려고 막 인터넷에 막 쪽지를 올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젊은이들이 여기저기서 들고 해서 우리가 하자. 그런데 상대는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미디안 병사인데 그때 당시에 미디안 병사는 오늘날 미국하고 똑같은 나라예요. 그렇게 강대한 나라고 힘 있는 군사예요. 근데 그들을 성경에 뭐라 그러면 수십만 명 그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2만여 명 가까이 왔는데 이거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많다. 줄여. 예? 상대방이 몇 만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줄여. 에이 하나님 그건 아니지요. 줄여. 그럼 몇 명으로요? 10,000명이면 되겠습니까? 줄여. 5,000명이요? 줄이라니까? 아니 그럼 뭘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300명. 영합니까? 300? 뭐 이러고 싸우게? 300명 가지고 수십만 그때 당시에 최고의 무기와 시스템을 가진 이 용맹스러운 군대를 상대하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어떻게 의심했냐면 좋습니다. 그럼 하나님 사실 제가 의심스러워서 그런데 양털 300불짜리를 탁 가져와가지고 마당 하나에다 탁 던져놓고 내일 아침에 하나님 반드시 이슬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마당 전체에 이슬이 떨어질 건데 요 양탄자만 요 양털만 깨끗하게 뽀송뽀송해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믿겠습니다. 다음날 어떻게 되냐면 진짜로 마당이 흠뻑 젖었는데 요 양털만 뽀송뽀송하네요. 기드온이 믿질 못해요. 이걸 또 천사가 밤새 몇 명이 내려와서 다 엎드려서 그 위에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하나님 이번에 좀 미안한데요 한 번 더. 그래서 뭐였어요? 이번엔 반대로 마당은 바짝 말라있는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슬이 밤사이에 내리게 되는데 더군다나 중동의 기후로 이슬은 반드시 내려야 돼요. 춥고 덥고 이런 날이기 때문에 이슬인데 마당은 뽀송뽀송한데 양털만 흠뻑 젖게 해주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죽지 못해 300명을 데리고 나가요. 그렇게 했으니 믿긴 믿어야 되겠고 근데 마음의 의심은 계속 자라고. 여러분 말이 300명이지 300명 데리고 20만 대군 앞에 딱 서보세요. 기분이 어떤가? 와 우린 저 사람이 함께 모아가지고 시작하고 훅 하고 불기만 해도 다 날아가겠다 우리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믿으심을 보고 쓰세요. 기드온만 그랬어요?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심했냐면 하나님이 너 바로 왕한테 가서 내가 내 백성 이 히브리 백성을 보내라고 하더라. 얘기해. 그랬더니 자기가 뭐라면 저는요 말을 잘 할 줄 몰라요. 지금 그 하는 말은 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서 저는 말을 못하니까 제 형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세요. 그럼 아론을 시키게.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하다가 잘못 걸리면 그 자리에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피하겠다는 거죠. 모세도. 사실 들여다보면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죠. 아론이 가서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자라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나중에 바로 왕한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내 백성으로 하여금 떠나게 하라. 하라고! 두렵고 떨렸어요. 바로 왕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예요? 두렵고 떨렸는데 했다고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믿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아는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세도 그랬었어요. 모세만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느헤미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자기가 가서 다시금 중건하게 해주세요, 수축해 해주세요 막 기도는 해놓고 실제로 그래? 그러면 해! 라고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를 줬냐면 그때 왕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서 얘기해. 그랬더니 덜덜덜덜덜덜덜 떨면서 아침 저녁으로 모시던 왕인데도 그 말을 하기가 얼마나 떨렸는지 이 두려움을 가지고 달달달 떨면서 왕이시여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가게 해 주십시오. 이 얘기하는데 바짝 떨면서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대단하다고 믿는 분들이 두려워했고 떨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믿음 없는 척 위장하는, 믿음 있는 척 위장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근데 두렵지만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어요?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 베드로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붙들려 가서 지금 돌아가실 판인데 제사장들도 아니고 쬐끄만 그 집안에 제사장 집안에 하녀가 뛰어나서 너도 한패다 이러니까 놀래가지고 난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예수님을 3년 넘게 쫓아다니고서 누군지 모르는데 그런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분이 믿음의 사도 아닙니까? 한때 우리가 두렵고 떨렸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야, 의심이 없는 거야 라고 포장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단 두려운 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심이 나지만 하나님을 믿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행동하지 아니하면 믿음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그러기 때문에 이 예들을 어디서 봤어요? 성경에서 봤어요. 우리는 뭘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온 믿음만이 거짓되지 않은 믿음이에요. 프리텐드 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그래도 안수 집사인데 믿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무섭지 않다고 그러고 하나님 나는 의심해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그러지 마시라고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천천히 올 때는 새벽 기도하면서 뒹군다고요. 하나님 진짜 지금 여기 계시긴 합니까? 제 기도가 얼마나 다급한지 하나님 아시긴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믿음으로 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이 일들을 이루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힘을 얻고 또 나가는 거예요. 또 뒹굴어지고 또 의심하고 또 두려워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썼잖아요. 오라, 나의 육신, 즉 두려워함과 의심하는 이 육신의 마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영이 오늘도 싸우는구나. 왜 나는 내가 원하는 이것은 하지 아니하며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이것을 행하는가? 라고 써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지 않도록 하세요. 절대 죽일 리 없어요. 살리려고 그러시는 거지. 그게 사랑 아니에요? 살리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살리고 싶으세요? 말씀을 가르치세요. 믿음을 보이세요. 여러분 아이를 죽이고 싶으세요? 그럼 믿지 마세요. 말씀을 읽지 마시고 댁에서도 그냥 TV만 보세요. 잡지만 읽으시고 친구만 만나시면 아이는 확실하게 죽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증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면 증거를 보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에 의해서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냥 두렵고 떨리지만 모르는 채로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우기는 것 같아도 그냥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해주셔도 믿고 그리 하시지 하실지라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0장 찬양하면서 성찬 준비하겠습니다.